네, 오늘 얼마나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제가 우연치 않게 얼마 전부터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성격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이제 나름 절제를 하는 편인데도 뭔가 새로운 걸 하면 이것저것 사야 할 것들이 새로 구비해야 되고 또 사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구매한 것 중에 산 것 중에 하나가 종이 호일입니다. 빵을 구우려면 테프론지도 쓰지만 만만한 게 종이 호일인데 주로 다이소에서 종이 호일을 사면 20m짜리나 30m짜리를 샀었어요. 2, 3천 원 주고 20m, 30m짜리를 샀는데 이제 거의 떨어져 가서 새로 사야 되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75m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서 괜히 이거 자꾸 바꾸지 않고 계속 쓰면 좋겠다 싶어서 75m짜리를 보니까 물론 2, 30m짜리보다는 가격대가 좀 비싸죠. 한 9,000원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두 개를 사면 단가가 이렇게 떨어지죠. 세 개를 사면 조금 더 떨어지고 네 개를 사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한 개당 단가가. 그래서 5개를 샀습니다. 5개를 아마 한 4만 원 조금 넘게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당 단가가 9,000원이 훨씬 넘는 거였는데 한 8,000원대 초반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샀는데 사고 보니까 75m짜리 5개니까 합쳐보면 375m예요. 언제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본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 삼아서 여기저기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건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분간 종이 호일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언제 떨어질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람의 마음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빵을 더 이상 안 만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375m나 되는 종이 호일이 애물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머리를 또 쓰죠. 제가 머리를 돌리죠. 그래도 종이 호일은 썩는 게 아니니까, 상하는 게 아니니까. 또 이게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생선 구울 때 써도 되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 자리를 크게 차지하는 것도 아니니까 과감하게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지혜로운 결정인지 판단이 아직도 서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예전에 제 성격 같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이걸 제가 신경을 쓸 거예요. 제 자신을 살필 거예요. 괜히 샀어. 괜히 이렇게 많이 샀어. 아니야, 잘 샀어. 계속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뒤늦게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게 다 쓸데없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는 걸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괜히 샀어. 아니면 잘 샀어. 그래 봐야 몇만 원이고 아끼는 돈이 그래 봐야 몇천 원, 몇백 원인데 신경 안 쓸란다. 정신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하나를 사려고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운데 2개 사, 3개 사, 값이 내려가네. 근데 미처 다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이 부부가 집에서 밥을 해 먹질 않아요. 자녀가 없어서 둘만 먹는데 해 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재료를 사서 뭘 해 먹고 나면 이제 자주 밥을 안 해 먹으니까 쓰는 것보다 식재료 버리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괜히 밥 해 먹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자기 합리화이고 나보고 큰 교회 목회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그냥 저렇게 변명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진짜 그게 그분에게는 그 부부에게는 나름의 지혜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을 저희 가정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부부는 아이도 없고 둘만 있는데 둘 다 소식해요. 조금씩밖에 안 먹어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 빼고 부부만 먹어도 둘이 2인분으로 안 되거든요. 지금이야 좀 줄었지만 예전에는 더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고깃집에서 1인분만 드시는 분 계세요?
뭐,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30대 때는 뭐 혼자 뭐 8인분도 먹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외식을 하면 할수록 이제 파탄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지혜로운 게 뭐냐? 나름 가능한 제가 요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가정과 경제 규모에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 가정마다, 어떤 사람마다, 상황이나 가치관마다 이 얼마나가 적당할까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사 먹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치를 두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외식은 건강에 해로우니까 안 좋아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 두 분 중에, 두 가치관 중에 어느 게 옳다, 단정적으로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잖아요.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겠죠. 다만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나름 규모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매번 그러잖아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적당히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적당히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때를 따라서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규모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적당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저마다, 상황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준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기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무슨 돈을 쓰거나 무슨 식습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앙적으로 뭐 빚을 안 내는 것이 좋습니다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 없이 살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또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빚도 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빚도 자산이니까 무조건 많이 얻는 게 좋아요, 빚을? 아니잖아요. 적당한 수준이 있잖아요. 규모가 있어야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는 운동이 필요 없다, 그만해라고 하는 사람, 그만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운동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운동 좀 더 하십시오 해도 95% 이상은 맞아요. 그런데 가끔은 그 운동량이 과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운동이 재미있어서 뭐 무리하고 이기려고 승부욕 때문에 뭐 무리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같이 운동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작년에 대회에 참여했다가 아킬레스가 끊어졌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점프 스매싱을 해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밀당이라고 그러죠. 밀고 당기기. 이게 기술적으로, 무슨 기술적으로 밀당이 아니라 좀 지혜로운 밀당이 필요합니다. 연인이든 무슨 자식이든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많이 퍼주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많이 억제시킨다고 그것도 정답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많이 퍼주고, 내가 사랑하니까 간섭하고, 사랑하니까 개입하고, 사랑하니까 막 퍼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망가지는 관계,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적당히 규모 있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적당한 양을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니, 아킬레스가 내가 끊어질 줄 알았으면 그날 그렇게 점프 스매싱을 하지는 않았겠죠.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으니까. 무리를 두는 거죠. 무리를 하는 거죠. 뭐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베푸냐면,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억압을 하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변수들이 많아요. 제가 목사니까 뭐 관련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헌금도 있어요. 헌금.
어떤 분들이 이제 친해지면, 제가 개인적으로 친해지면 헌금을 얼마나 해야 적당한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헌금을 얼마나 해야 적당하냐고. 제가 어떻게 답을 해요? 신앙이 다 다르고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고 감사의 무게감이 다르고 뭐 정해진 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헌금을 적당히 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규모 있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적당히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이 적당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관이든 경제관이든 형편이나 씀씀이든 나름 이유와 기준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돈을 받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예물에 담긴 정성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가치관, 그게 예물이 되는 것이지, 내가 경제적인 형편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왜 10만 원을 드리면 왜 10만 원을 드리는지, 왜 100만 원을 드리는지 그 기준과 그 가치가 하나님께 예물이 되는 거죠. 내가 10만 원밖에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는데 100만 원을 드려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창피해서 이러면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가치, 바른 기준을 가지는 것,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한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일종의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자기가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분이 랍비 선생님, 그러니까 율법학자에게는 예수가 지금 막 뜨는 선생님이거든요. 막 뜨는 성경 교사 같은 분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성경을,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되물어요. 너 율법학자지?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답게 이제 율법의 핵심을 탁 꿰뚫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맞아. 아주 심플하게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말이 맞아, 옳아, 너 제대로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대로 실천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율법학자가 당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앙의 상태,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아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학자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 더 이상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한테는 지금 실천하는 게 훨씬 중요해.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정확하게 안다고, 똑똑하게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실천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지요. 우리가 알아야 실천을 하니까 실천하기 전에 미리 배우는 거, 바르게 배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미리 아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하신 분, 50년 하신 분, 그중에 그 사이에 주일마다 말씀을 들었어도 30분씩만 들었어도 도대체 몇 분이고 몇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들은 만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들은 만큼은 아니라도 내가 듣고 깨달았어, 알아, 이제 그만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때로는 내가 은혜까지 받았어, 내가 결단했어, 이렇게 살리라 했어. 근데 그렇게 사는 분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따져보면, 그리고는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닙네, 신앙생활 몇 년을 했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런 뜻이네, 어디 가서 또 논쟁도 하고, 기독교는 말이야, 기독교 신앙은 말이야, 예수님은 말이야, 이렇게 논쟁도 하면서 과연 내가 그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지식,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하다. 예수님께서 탁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 교사가 찔릴 만도 하고, 아, 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만도 한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더 대단하게 보이려고 더 깊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에서 뭐 하나님도 명확하죠. 사랑하는 것도 명확하죠. 한 가지 불분명한 게 이제 이웃인 거예요. 이 이웃을 도대체 그럼 어디까지 누구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답이 있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고민까지 합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일명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인근 도시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근처 경기도 어디 가까운 도시 수원 뭐 이렇게 뭐 어디 있어요. 뭐 하여튼 가까운 곳으로 내려가는 중에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옷을 돈만 뺏은 게 아니라 옷을 강도가 그런 거죠. 뭐 도둑이 아니잖아요. 저기 도둑은 탁 가면 도둑질을 하면 도둑이나 강도나 제일 먼저 가면 집에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뭘 봐요? 뭘 찾아요? 금? 넌 안 되겠다. 도둑이나 강도나 가면 사람을 못 찾는데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도둑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찾고 강도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찾는데요. 무섭죠? 안 무서우세요? 사람을 먼저 결박시키거나 때리거나 죽여놓고 이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는 훨씬 무서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강도가 돈만 뺏는 게 아니라 옷도 벗기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고 갔다는 거예요. 마침 그 길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자,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순서대로면. 제사장, 레위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이 나와야 돼요. 유대인이. 정상적인 순서대로라면. 특히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제사하러 가는 유대인이나 또는 제사를 마친 유대인,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배하러 가는 유대인 또는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유대인이 등장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본문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갑자기 뜬금없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여행하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그냥 단순한 이방인이나 이민족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매우 혐오하던 족속이에요. 한때 동족이었는데 역사적으로 한때 동족이었는데 식민 지배를 받는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국인들,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해요. 그러니까 피가 섞여요. 나름 자기들은 신앙을 잘 지킨 그리고 혈통을 지킨 유대인들이 보기에 쟤네들 더러운 거예요. 쟤네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멸시하고 무시해요. 조롱해요. 멀리해요. 그러니까 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화해라는 게
힘이 있는 사람이 풀어줘야 화해가 되지. 힘없는 사람 막 맨날 당하다가,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아닙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희생당 저기 막 고통스러운 사람들, 니들은 왜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거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데 자기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식의 여호와 신앙을 지켜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교 전통으로 내려오는 신앙과는 좀 변질된, 어떻게 보면 이단 사이비 비슷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믿긴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야기 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우리 조상은 어디서 예배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봐요. 피도 섞였지,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더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정말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이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대인이 딱 나와야 정상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부정하게 여기고 정말 악랄하게 여기는 혐오스러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물론 여기서 여행은 무슨 요즘처럼 관광은 아닐 확률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업무상, 왜냐하면 다음 날 또 바쁘게 길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도왔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사마리아 사람이 일단 여행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땅을 여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끝난 직후에 일본 사람이 조선 땅을 여행했다. 얼마나 위험해요. 일본말 찍찍찍찍 쓰면서, 찍찍찍찍은 아니구나, 왔다나 뭐 와다시와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되게 안전해서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 외국 같은 데 가면 밤중에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낯선 동네에서 낯선 사람이 그렇게 여행을 다닌다는 게 지금처럼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리 업무 중이라고 하더라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사람을 보고 도왔어 라고 하는 게 비유인 거지, 실제로 그렇게 막 흔하게 일어나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 그 도와준 사람이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착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좋아, 이게 아니라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겠느냐. 본문 36절에서 37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진정한 이웃이 같은 동족도 아니고, 심지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같이 거룩한 사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웃은 뭐냐? 나한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목숨을 잃어갈 때, 내가 아플 때 나한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이 이웃이지, 무슨 같은 동족이 뭐가 중요하고 같은 종교를 가진 게 뭐가 중요하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학자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같은 동족이니까, 저 사람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친척이니까, 이웃이니까, 그래서 돕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비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도와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들려주는 핵심적인 주제예요. 이웃 가리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그게 서로 이웃이고 그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게 사랑이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야. 구원받는 방법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불을 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받는데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데요. 여기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나한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막 도와줘야지. 날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얼만큼 베풀 거예요, 자비를? 얼만큼 베풀어야 구원을 받아요? 얼만큼 베풀어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베풀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주긴 줘야 되는 걸 알겠어. 얼마나? 규모의 문제, 정도의 문제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요. 내가 가진 재산도 별로 없는데 내 지갑에 돈도 없는데 빚을 내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도우실 거예요? 어디까지 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도 여러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억울하게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강도 만난 게 아니라 강도 만난 것처럼 내 잘못이 없이 그냥 나는 성실하게 그냥 살아갈 뿐인데 길을 가던 중인데 나쁜 사람 만나서 또는 그게 고용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종업원이 될 수도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우리 사회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으며 그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 내 눈에. 그것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 레위 사람 제사장 다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긴 보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지난 주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이분이 산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설악산, 지리산 이런 거 2박 3일 종주해야 되는 코스를 옛날에 한참 산을 다니실 때는 새벽에 전날 밤에 딱 여기서 출발하셔가지고 설악산을 가서 새벽 3시에 등산을 시작해가지고 하루 만에 종주를 다 하시고 지리산도 하루 만에 종주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 당신이 좋아하는 산을 게다가 이분이 지금 양양의 자리를 이제 은퇴하시고 아파트를 얻어서 사시는데 저희한테 자랑하는 게 그 방에서 이렇게 창문 밖으로 설악산이 대청봉이 보인다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처음에 한두 번 보면 좋겠지만 매일 봐도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너무. 그 정도로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났으니 시간이 자유로우시니 얼마나 산을 이제 타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은퇴를 하셨으니까 지금 은퇴하시고 어느 정도 산을 타세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설악산을 오르시나 봐요. 지난달에 설악산 대청봉을 오르셨대요. 대청봉을 이쪽 코스 말씀을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대청봉을 찍고 내려오는데 정상쯤 갔는데 이상하게 바람이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간 옷을 다 껴입으셨대요. 그런데 춥더래요. 야, 이게 낌새가 이상하다. 아니나 다를까 양쪽 허벅지에 경련이 오기 시작하는데 야, 몇 걸음을 떼지도 못하겠더래요.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아직 몇 시간을 더 내려가야 되는데 꼼짝없이 이제 구조대를 불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민폐를 끼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등산을 안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예전에 당신이 다니셨던 가락이 있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이제 등산을 하시니까 이제 근육이 놀란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침 그때 혼자서 등산 오신 비슷한 연배의 어떤 아저씨가 사연을 왜 이러시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자기 딸이 약사인데 자기 딸이 이럴 때 쓰라고 근육 이완제를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이완제가 자기에게 있으니까 이거 드시라고 하면서 선뜻 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 이완제 2알을 먹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목사님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랜만에 이제 등산을 하셔서 근육이 놀랐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연세도 더 많아지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방향을 바꿔서 지난번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왔으면 다음 주에는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넘어갈 계획을 세우시고 올라가셨대요. 근데 이번에 근육 이완제를 챙겼을까요? 안 챙겼을까요? 챙겼죠. 근데 너무 놀랐으니까 근육 이완제를 2알이면 되는데 4알을 챙긴 거예요. 넉넉하게.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좀 어느 정도 단련이 됐겠지 했는데 웬걸 이번에는 정상을 찍기도 전에 통증이 근육이 막 경련이 일어나더래요. 근데 이완제가 있으니까 2알을 딱 드셨답니다. 괜찮아지더래요. 근데 당신 생각에 2알을 먹고 한 서너 시간이 간대요. 그 효과가 약효가. 그러니까 정상을 찍고 내려오면 내려오는 길에 한 번 더 먹어야 될 수도 있겠다. 이 상황이라면 먹어야 될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남은 2알을 고이 잘 챙겨가지고 정상을 찍고 내려가시는데 한 청년이 경련이 일어나서 그 길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더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래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 청년을 모른 척 지나갔을까요? 1번. 2알을 다 줬을까요? 2번. 한 알씩 나눠 먹었을까요? 3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랫동안 교제를 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보기에 목사님 성향이면 2알 다 드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차마 2알을 다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알씩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른 척 2알, 한 알씩. 어느 게 적당한 거예요, 과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때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올랐대요. 본문 34절, 3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하고 직접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대신 좀 돌봐달라. 나을 때까지 돌봐달라. 한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인데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이니까 하루치 일당 요즘으로 따지면 2데나리온이면 적게 보면 한 2~30만 원, 많게 보면 한 4~5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물가를 고려하거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 고고학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 이 2데나리온이 숙박비로는 꽤 많은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길게는 2달까지도 지낼 수 있는 많은 돈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2데나리온을 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 모자라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더 든 비용을 정산해 주겠다. 그러니까 비용 생각하지 말고 돌보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른 척 지나가야 될지 2알을 다 줘야 될지 한 알씩 나눠 먹어야 될지 뭐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얼마나 베풀 수 있어요? 근육이완제 2알을 다 내주어야 진짜 이웃이에요?
그랬다가 내가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야 되면 괜히 나 때문에 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많이 베풀었다는 게 아니에요. 몸소 돌보아 주었다거나 친절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면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의 필요를 고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모른 척 지나가냐? 강도 만난 사람의 도움보다는 내가 성직자로서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죽어가는 사람, 피 묻은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성직을 이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우선시했다는 게 문제죠. 사마리아 사람은 왜 응급처치를 하고 2데나리온을 주고 나중에 더 많은 비용까지도 감수하겠다고 하느냐? 강도 만난 사람이 필요한 만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2데나리온 쓰고 더 필요 없으면 안 도와줘도 되는 거고 더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도와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능력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폼나게. 아니, 우리 교인 누가 아프면 병원비도 막 주고 싶고 막 무슨 사업 안 된다 그러면 막 그런 마음이 왜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하는 데는 되게 부자였나 봐요. 자신감 있게 해주잖아요. 베풀기는커녕 내가 먹을 것도 없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집에 와서 쪼로로 엄마한테 이야기하죠. 엄마 불우이웃 성금 이렇게 해야 된대. 어머니가 야 우리가 불우이웃이 농담이긴 한데 뭐 이렇게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다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중에 부자가 누가 있어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베풀기는커녕 내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돕지 말아야 됩니까? 정도는 모르겠어요. 정도는 다 알아서 어느 정도인지 규모는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런데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성도의 기독교인의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 가치관은 뭐냐면 나의 필요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보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돈은 없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는데 말만 하면 재수 없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근데 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필요한 것 같아.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나는 힘이 없으니 함께 도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실천적인 자비이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의 그 뜻,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도와줄까? 이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도와줘야 되지? 이게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하다못해 축의금을 내고 조의금을 낼 때도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줘야 되지? 얼마만큼 내야 되지? 다들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지난번에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얼마나 친한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걸 필요로 하는지. 그게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이고 신앙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삶의 방식이 누군가의 필요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